먼저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 또 타 교회 교우들과 또 여러 지역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분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는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고 우리가 받는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며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다가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오고 싶으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그 와중에도 달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진리, 생명, 능력, 약속,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흐름과 순서상으로는 지금 제 아내가 특송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긴 시간은 아니었으나 한 달여의 시간에 3주에 걸쳐서 섬겨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스럽게 찬양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흐름상으로는 당신이 이번 주에 특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겠느냐.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했습니다. 그 뭐 아쉬운 바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저 화면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잘생겨진 것 같고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분을 대면에 뵐 수 있도록 더 많은 성도들을 대면에 뵀으면 좋겠지만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 여러분 일부만 뵈도 우리 가족 전부를 뵌 듯하여 너무 감사하죠. 이 말은 꼭 나를 만나면 내 아버지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처럼 여러분들을 뵈니 뭐 형님을 뵈니 내가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뵈니 우리 성도 전체를 뵌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들은 현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적 곧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치료를 받으면서 나타난 이 모든 현상들과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이 의심스러워 가지고선 확진을 받으러 오고 확인을 받으러 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일은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교회로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는데 목사로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어떻게 답을 드릴까요? 제 생각을 드릴까요? 아니면 누가 얘기한 걸 좀 인용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좀 얘기를 드릴까요? 아니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로 얘기를 드리면은 말씀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각한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들은 전부 특별히 전염병과 온역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인간의 교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인 양 카운트하면서 자기가 이만한 인원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나라의 왕이다라는 걸 내세울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요 그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선택을 하라 하셨지만 어찌되었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스라엘에게 자체적으로 화를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 그 근본이고 바탕에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치료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 원인과 근거를 명확하게 근거로 삼아서 이제 교회로서 말씀을 붙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어떠함에 도구로 삼거나 내세우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이젠 종식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도 종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 종식. 코로나 종식.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겪고 있고 제가 감당해야 될 이 상황들은 여러 치료 절차를 겪어야 되고 혹여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본인이 왜 그럴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들이 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문제를 고민 삼아 말씀으로 올려드립니다.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이 겪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아픈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질병을 겪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그런 사업의 실패를 경험을 해야 하고 왜 내가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아픔, 고민, 힘든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려고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아픈 일, 고민되는 일, 염려되는 일들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5장 전체가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답해주고 있는 바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밤이 새도록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그 동무들과 함께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 밤이 새도록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만 허탕을 쳤습니다. 맞아,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됐습니다. 그냥 빈 털털을 오히려 나갔다가 기름만 잔뜩, 요즘으로 치면 기름만 잔뜩 버리고 돌아온 거고 빈 그물로만 돌아온 거고 시간만 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얻은 게 없습니다. 된 게 없고요. 말하자면 허탕을 친 거고 망한 거고 당한 거고 쓰러진 거고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요청을 하시느냐 하면 야, 거기 네가 갔다 왔던데 거기 다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번에는 거기 네가 갔던데 거기 포인트로 북이 남이 뭐 이렇게 여러분 배는 상당히 그 위치가 중요한 거 아시죠? 잘못 나갔다가는 표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치가 잘 돼 있어요. 위치 추적 장치이며 그 해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 좌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동무들이 갔다가 실패하고 온 곳 거기 있죠. 거길로 가자 그래요. 주님이요. 1절부터 11절까지요. 망하고 온 곳 있지요. 지금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있지요. 가서 허탕친 곳 있지요. 실패를 본 곳 있잖아요. 가서 시간만 버리고 온 곳 있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곳 있죠. 거기를 다시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가자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느 지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깊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자고 그래요. 너가 실패했던 곳, 너가 짜증났던 곳, 너가 망했던 곳, 너가 웬만하면 회피하고 싶은 그곳,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실패, 고난, 염려, 망한 것, 관계가 어그러진 것, 코로나19 빨리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것, 거두어갔으면 하는 것, 해결됐으면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를 봤어요 이미.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가봐야 거둘 게 없어요. 이미 빈털터리 빈 금을 가지고 왔다고요. 망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야 망했던 곳으로 다시 가보자. 야. 내가 왜 망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표현을 좀 달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있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곳 있죠? 그냥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픈 상황이잖아요. 목사님 아프세요? 아파요. 안 아파 보셨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요. 치료하지 않으면 아프진 않아요. 치료 중에 더 아파요. 아시겠습니까? 꼭 말씀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말씀에 나오는 얘기 같죠? 치료하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치료하면 아파요. 왠지 아시죠?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아플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아픈 거예요. 코로나19로 아픕니다. 이 나라는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만지시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상처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주님은요. 거기 밤이 새도록 실패하고 온 곳,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망한 곳, 아픈 곳, 나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하는 곳, 거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들어와 있다고요? 이 대한민국은요? 예? 깊은 곳에 들어와 있어요. 아픈 곳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망한 곳에 들어와 있는 거, 망할 곳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고, 짜증나는 곳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고, 실패한 곳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대한민국은 지금요.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찾으시는 교회는요. 지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깊은 곳으로 가자 하셨기에 깊은 곳이. 그런데 그 장소는요. 아까 베드로하고 동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깊은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갔다 왔고 실패했고 가기 싫고 가봐야 뻔한 곳이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실패만 있고 망한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가자고 하는 게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깊은 곳이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얻는 것도 없잖아요. 수심이 깊어서 깊은 곳인가요? 여러분 왜 깊은 곳이 됐습니까? 거기가? 좀 전에 갔다 왔어요. 베드로가 갔다 왔다고요. 제자들도 갔다 왔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를 깊은 곳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를 깊은 곳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깊은 곳은요.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에요. 어두운 곳이 아니라고요. 햇빛이 안 닿는 곳이 깊은 곳이 아니에요. 깊은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가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질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된다고요? 깊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답은 하나잖아요. 깊은 곳의 특징은? 왜 깊은 곳이 됐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가 왜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과 함께 하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걸로 치면요, 이전보다 더 지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젠 더 지를 수 있다고요. 저것도 살려놓으면 더 난리 치겠구만. 더 난리 칠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깊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신다? 깊은 곳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죠. 짤마 웻 히브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막의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늑대 일이 우글우글합니다. 잡아먹을 듯이 눈만 번쩍번쩍거리면서 노리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가 바로 뭐다? 깊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깊은 곳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시죠? 깊은 곳이 되는 거예요. 깊은 곳은 어디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깊은.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자꾸?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에 봉착해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됐죠? 깊은 곳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부터 26절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환자 친구를, 중풍병 환자 친구를 침상에다가 메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주님께로 내려다른 친구들 이야기와 중풍병 환자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지붕을 뜯었는지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왜 지붕을 뜯게 됐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양새를 여러분 설명하면 주님을, 그렇죠, 둘러싸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죠?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고, 그러니까 그 집 주변으로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친구를 메고 어디로 갈 수 없더라? 주님께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야지 낫는 거라 하니 이 친구들이 방법을 고안해낸 게 뭐냐? 지붕으로 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그물을 어디에다가 내렸죠? 깊은 곳에다 달아 내렸죠. 지금 이 모양은 깊은 곳에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 이 모양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붕에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어떻게 내리는 거죠? 달아 내려서 주님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런 모양새로 보면은 주님 주변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다고요. 모양새로만 봐도 잘 보세요. 깊은 곳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어디로 다가갈 수 없다? 주님께로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죠? 모양으로는 둘러싸여 있죠.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삥 둘러싸여 있는데 어디에? 그 한가운데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있어서 올라가 달아 내렸다는 얘기죠. 진짜 말 그대로 깊은 곳이죠. 들어갈 수 없죠. 정말 깊은 곳은 어디래? 깊은 곳은 어디라? 주님이 센터, 주님이 한가운데인 곳, 거기가 깊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달아 내려 직접 그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겁니다. 두 번째 깊은 곳은 중풍병 환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깊은 곳은 뭐냐? 깊은 곳 가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의 말씀처럼 첫 번째 깊은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얕은 곳에 계십니까? 깊은 곳에 계십니까? 죄송해요. 아무리 아내가, 와이프가, 가족이, 자식 새끼가, 손주가 예뻐도 손주랑 함께하고 자식 새끼랑 함께하고 남편이랑 아내랑 함께하는 것이 깊은 곳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찌됐든 주님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진짜 깊은 곳은 어디라고요? 주님이 진짜 가운데 계신 곳이. 주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십니까? 코로나19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지금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뭐를 가운데다 놓지 않고요. 주님을 한가운데다 놓지 않고 주님을 사이드 메뉴로 놔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 변방으로, 저 뒷방으로 밀어놓고 주님 말고 다른 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이 어디로 복귀하셔야 되는 거죠? 한가운데로 복귀 중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기가 깊은 곳이에요. 제가 치료를 받으러 계속 병원을 오고 가는 내내 치료받는 제 중심이 아니라 치료자이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깊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다면 여러분은 정말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은 왜 허락하신 겁니까? 이제 바로 주님이 뭐예요? 나의 삶의 첫 번째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나의 삶의 가운데를 차지하기 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19는 신천지 사태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잊지 않도록 삶에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이 이제 이런 일들 끝에 27절 이후로 보시면 세리 레위를 만나러 가셨어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 창기들은 사람들이 접촉도 안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27절에 나가사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그 집에 뭐가 우글우글해요? 예? 뭐가 우글우글해요? 세리와 세리 친구들이니까 완전히 이 집안은 뭐 덩어리예요 지금? 코로나19 덩어리예요.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못 들어가지요. 유대인들은 여기 들어가 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자기가 뭐가 돼버립니까? 부정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으로 발을 들이미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세리의 집까지 왔다가 거기서 뭐예요? 문에서 멈추고 몇 발자국이면 되는데요. 한 발자국이면 어떻게 돼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셨다고요. 한 발짝 더 들어가셨으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 절대 한 발짝 더 내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딛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이 왜 기가 막힌 본문이냐 하면 5장 전부에서 메인 아이디어 핵심이 뭐냐면 깊은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랜만에 여러분 이 말씀 진리를 이렇게 깨달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이불 뒤집어 쓰고 설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깊은 곳이 아니에요. 나오세요. 5장 내내 깊은 곳에 대한 메인 테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우. 근데 지금 이거는요, 세리의 집으로 들어간 게 깊은 거랑 뭔 얘기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곳이라는 말이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헬라어로 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바토스. 바토스요. 헬라어로요. 깊은 곳. 뭐라고요? 바토스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잖아요. 깊은 곳이라는 말이 바토스인데 바토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토스라는 말이 한 걸음 더 내딛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설명드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주님이 어떻게 하지 않고 아유 저 더러운 인간 저거, 아이고 저 죄인 덩어리 저거, 아우 저 세균 덩어리 저거, 아우 저거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괜히 남의 얘기하듯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집 앞에서 아우 이 더러운 거시기 하고 오셨다가 그냥 쌩 하고 등 돌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오셨다가 내 곁에 오셨다가 아우 이놈의 인간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바토스 세리처럼 죄인들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돌아가랬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집으로 한 걸음 더 들여놓으셔서 어떻게 하셨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된지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잔치자리에 중심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 더 깊은 곳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더 깊은 곳은요. 세 번째 의미로 주님이 뭐 하셨던 거예요? 한 걸음 더요. 한 걸음 더. 제가 뭔 얘기 드리려는지 감 잡히셨어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얕은 곳에서 자꾸 변명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깊은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이 큰 사태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자고요? 주님이 세 번째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다 멈춰가지고 돌아간다고요. 주님이 그 집 안으로 어떻게 하신 것처럼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바토스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내디도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뭐 하자고요? 예? 여기서 신앙 만족하지 말고요. 아, 여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를 이유와 근거 핑계 삼지 말고요. 뭐 하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싫으세요? 한 걸음 더요.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헌금하세요. 한 번 더 예배하세요. 한 번 더 무릎 꿇으세요. 한 번 더 전도하세요. 한 번 더 헌신하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게 더 깊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번 사태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닥칠 모든 문제들을 제가 겪게 될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작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 정말 수심 깊은 곳에 가면요. 수심만 깊어집니다. 뭐예요? 한심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깊은 곳은 첫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센터,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곳을 위하여 그 함께 하시며 중심이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청소요 의자 한 번 닦으실 거면요. 두 번 닦으세요. 더요 더. 성경이요 한 번 읽을 거면 두 번 더 읽으십시오. 그게 더 깊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 제가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계속 누워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를요. 더러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평생 주여, 주여를요. 요게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는 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주여, 주여를 교회에서보다 화장실에서 더 많이 찾은 거 아세요? 저한테는 화장실이 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얼마나 불렀는지 안 나오니까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거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주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그래 이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새벽에 일어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보게 되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2번을 통독을 했어요. 들으면서. 지금 3번째 듣고 있는 중이에요. 또 놀라지 마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기적이거나 노력이거나 성과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얻게 된 이 질병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센터가 되시며 더 가까이 가는 깊은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를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문제는 여러분이 깊은 곳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깊은 곳으로 갑시다.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 졸지 마세요. 잠이 깊은 곳으로 핑계가 깊은 곳으로 남 탓이 깊은 곳으로 변명이 깊은 곳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중심에 놓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깊은 곳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